네, 우리 서로 그죠? 종종 보면 우리가 쑥스러워서 눈을 쳐다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에 눈을 한번 뚫어지게 서로 한번 쳐다보실까요?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눈 속에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희망을 두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복이 되라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렇게 나를 있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강남 어머니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이 가구는 직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죠? 이 붓으로 되어 있는 것 속에 책상과 의자가 있는, 그래서 스타디움이라 해서 최소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고가의 가구입니다. 이 책상이 뭘까요?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그죠? 만든 책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머니들은 그것으로도 불안하니까 CCTV도 달고 또 자물쇠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혼자 나오지 못하도록, 또 심지어는 신호, 그죠? 뭘 하고 있는지 소리 나는 종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비판하기를 현대판 사도제자 뒤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제자 뒤주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서는 작년과 달리 또 이 강남 어머니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사도라는 영화입니다. 왜 강남 어머니들에게 이 사도라는 영화가 인기를 얻었을까요? 굉장히 해석을 잘못했는데, 여러분 사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보았는데 관객 수가 지금 9월 달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40대, 50대의 강남 어머니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서 계속, 그죠? 강남 쪽에는 이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그 영화관에 데려와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야, 잘 봤지? 너네들이 부모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이 사도세다처럼 된다. 이 너무 이렇게, 그죠? 충격을 주기에 좋은 영화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영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강남권의 어머니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 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동까지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죠? 손주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분들이, 또 아니면 우리 엄마들이 공부 왜 하는 것입니까? 어제도 공부, 내일도 공부, 오늘도 공부, 왜 한편으로는 강요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공부 왜 자꾸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거다. 공부의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꾸 놀려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때로는 시연이를 어쩌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학교 갔던 아이를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가르쳐준 길이 있죠. 그 길로 가다 보면 습관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더 빠른 길을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길로 가야 되죠? 빠른 길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한참 가다 아차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그 아차를 안 해야 될 텐데 습관이 들은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습관을 따라서 그 길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도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죠? 선조들이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기도에 나와라, 또 뭐 이렇게 금식해라, 뭐 이런 새벽 기도 나와라, 한편으로는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또 가정 예배를 막 아이들을 끌고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습관을 잘 들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어찌되었든지 아침에도 일찍 깹니다. 제 딸아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정말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되면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교회에 와서 때로는 반주도 조금 해주고 또 선배 이런 언니도 만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샤워도 다 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못 말린다.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구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고회사 그죠? 차린 지 3년 만에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국제 5대 광고제에 나가서 금상을 그죠? 3번에 걸쳐서 연거푸 이렇게 상을 타신 분이 있습니다. 저기 있죠? 생각하는 미친놈이라는 책을 지은 광고기업의 아주 뜨는 별,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박서원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 책 속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고등학교 때 53명 중에 몇 등을 했을까요? 반에서 53등은 아니고 그래도 50등은 한 것입니다. 그처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뭐에 미쳤을까요? 노는 데 미쳤습니다. 노는 데 정신 팔린, 노는 게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미치는 법을 아니까 나중에 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 때로는 공부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습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결국에는 나중에 나름대로 공부에 너무 못하니까 대학을 지원했는데 하필이면 그 과가 미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공부가 재밌었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공부에 실증이 난 나머지 도피처로 유학을 간 것입니다. 그 집안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모두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쟁쟁한데 자기만 공부 못하니까 그 속에서 대학에도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유학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 유학을 가서 그죠? 미시건 대학에서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서도 발을 못 붙였어요. 4번이나 과를 바꿀 정도로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를 미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광고였습니다. 미술을 나름대로 재미있어 했는데 광고를 접하면서 너무나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밤을 새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책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생각하는 미친놈. 여러분 미치면 됩니다. 미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꾸 미친다 하는 게 이상하네요. 아무튼 미치면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준 그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분석해 보니까 왜 선교단체에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열심을 보이는데 젊은이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 교회에서는 빠져나가는가? 그들의 비결이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개발한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그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비슷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칼 세미나라고 제자 훈련을 도입하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인도 지침을 주면서 가르칩니다. 근데 첫 강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대로 그냥 따라서 한다면 안 됩니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미쳐야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에 목숨 걸고 미쳤던 것처럼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 해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미쳐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미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를 통해서 때로는 습관보다도 때로는 우리에게 좋아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그래서 미치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비결이라고 마가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마가복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왜 지어진 줄 아십니까?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황제라는 신에게 그들은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여기에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나만은 그래도 황제가 주가 아니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핍박을 당합니다.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들은 자꾸 보여집니다. 야,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어서 내 꼴이 뭐냐? 예수님 믿어서 밥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순진하게 말씀대로 믿어서 뭐 하겠느냐? 그건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그래서는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그들 속에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진 책이 뭐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지어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따르라고, 이 황제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눈으로 직접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누립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고 로마의 황제를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는 이제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질서 속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득을 누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스스로 혼자서 해결해야 됐는데 어떤 잘못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당할 때 그들은 억울하게 혼자서 맞서야 되는데 이제 로마로부터 로마의 황제를 믿기 시작하면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질서 속에 들어가면 이제 로마에서 아예 변호사까지 챙겨줍니다. 너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괴롭히는 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들을 이제는 감히 나의 신하의 나라를 괴롭혀, 그래서 로마가 아예 군대를 파견하여 아예 초반에 작사를 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질서 속에서 때로는 수탈을 당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는 세금의 면제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 현실이 눈앞에 닥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날마다 목격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뭐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만이 주님이다, 그렇게 하고 살면요 로마의 황제가 감히 나를 적으로 여겨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관직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산이 몰수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는 것처럼 때로는 사자 굴 속에 던져져서 먹잇감으로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여서 죽음에 처하는 고난이 그들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습관을 따라서 따라간다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을지 살지가 결정되는 판인데 나를 좋아하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베세다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 52절에 또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고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신앙함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이 능력이 부어져야 한다라고, 습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우리가 좋아해서 주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금요일까지 있게 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도 이런 능력 안에 있군요, 감격함이 일어나는 특별한 새벽 기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이제까지 예수님의 고치는 방식과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시냐면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마을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적이 있던가요? 그냥 현장에서 고치시는 주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를 해줍니다.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고치는 사역을 했으니까 이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당연히 나을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신데 묻죠.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근데 소경이 완전히 보았습니까?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벽한 눈이 뜨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데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합니다. 그 안수하신 이후에, 두 번째 안수하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 소경이 눈을 떠져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의 고침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고침의 역사를 우리 속에 도전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소경이 조금 눈 떴을 때는 사람이 뭘로 보였다고요? 나무처럼 보였다고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와 있지만 그들의 눈이 제대로 안 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들이 오해하고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완벽하게 떠졌을 때야, 그때서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요? 사도행전에 갔어야 제자들이 다 주님을 왜 버리고 떠난 것입니까? 여전히 눈이 제대로 안 떠지니까, 눈이 제대로 안 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드디어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의 눈이 제대로 뜨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그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이 독자들이, 마가복음을 접하는 이 독자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엄청난 억울함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뭘요?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에 집중되어서 제대로 눈이 떠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 떠지지 못하니까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돈이 나오겠느냐, 예수님 믿다가는 손해보겠다고, 예수님 믿어서는 절망뿐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제대로 떠져야 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눈 뜨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에도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집회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술 좀 마셔도 괜찮습니다. 담배 좀 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결국에는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되면 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술에 중독되어 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거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 눈 뜨고 나면 바뀌어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눈 뜨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 믿어서 안 될 것처럼 보이신다면,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나에게도 눈 뜨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나무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여집니다. 그런 저에게 눈을 제대로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눈 뜨고 나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일어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주님이 보이시니까요. 그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신방을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믿음에 그죠? 강하신 분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다른 것 다 필요 없다고, 오직 건강하게 주님을 믿다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모든 것 다 소유해 보니까 이제는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내 몸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날마다 이 몸의 연약함 때문에, 쇠약해지는 내 자신 때문에 건강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요, 기근이 너무 심해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살리고 싶으니까 뭐까지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살고자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이다,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물질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 믿음의 눈이 뜨고 나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까지 그가 기대했던 것이 뭔데요?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는 주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이고 속여서 그래서 더 부유해지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금 맛을 저들에게 보여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으면, 눈이 감겨지면 당장에 손해볼 것처럼 보여지고, 저렇게 저들처럼 하면 속이고 속여서 고객들을 빼앗으면 내가 부유해질 것처럼 사니까 세상의 방식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주님, 내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소금 노릇을 하라고, 그래서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맛 나는 세상,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나를 통해서 이 소금 맛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도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되게 하고자 저들의 방식대로 일하는 존재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의미를 찾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투쟁합니다. 가짜를 위해서 목숨 거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눈 뜨게 하면, 믿음의 눈을 열고 나면, 그렇죠 주님, 내가 빛인데 의미 없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들에게 이것이 의미라고, 속지 말라고,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6일의 이 삶 가운데 빛과 소금 노릇을 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볼 때 제가 저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저들에게 빛 노릇해주고 소금 노릇해주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눈이 떠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또 요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눈 뜨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만을 사랑한다고요. 오로지 납니다. 오로지 납니다. 모든 것들의 판단과 기준은 내게 영향을 주느냐, 나를 잘해주느냐, 내가 은혜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목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납니다. 그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옳고 그름, 흑백 논리만을 배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다 틀렸다고 그 흑백 논리에 우리는 점점 젖어드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던가요? 끊임없이 비난과 화살과 질책과 평가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해주는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세상에 외롭게 우리가 날마다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적으로 느껴지죠.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다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심겨주고 나면 달리 보이죠. 왜요? 원수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희생 보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도 주님께서 목숨 걸어서 살리고 싶어하는, 구원을 일으키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받아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한 만큼 보상받고 힘에 가진 자를 섬기는 세상의 방식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섬겨주신, 주님을 주신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세운 걸 알기에 보상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니까, 내 능력으로 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불평과 불만과 지시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렇죠, 내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사네요.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 작가입니다. 파니 크로소비라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죠.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 이 사람이, 그녀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병이 왔어요. 그 병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친구들이 막 얼마나 놀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에는 8,000여 곡의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 그죠? 여러분, 찬송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이 여인이 지은 것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송도 그 여인이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그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가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떻게 이 찬송을 그의 고백 속에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제까지 기도 제목이 눈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눈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을 거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현실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다른 눈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발달하던가요? 촉각이 발달합니다. 듣는 청각이 발달합니다. 내가 눈이 감겨서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내 눈이 감겨서 세상을 볼 수 없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감겨 있었는데 제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보게 될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감사한 것이죠. 사람을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될 거니까, 그때 눈 떠서 주님을 제일 먼저 보게 될 거니까 감사한 것이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자리,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 때로는 갈등하는 자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 그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문제를 또 확대시고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노릇을 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가치,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주님의 가치 보게 해주시고 한 사람에도 같이 손잡는 이 공동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저들에게,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저들에게 진정한 대안이 이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나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준 대로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소금과 빛 노릇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하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좌절과 한숨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 감사가 흘러넘치는 자리, 기쁨이 흘러넘치는 자리, 우리 교회가 그렇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눈을 여야 될지 주님께서 도전을 주실 텐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꼬꾸라지는 역사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런 부흥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 뜨고 바라보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손해볼 것처럼 보여지고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텁텁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길도 앞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따라서 가야 될지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져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목숨 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한 분 남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좌절하는 우리의 이 세상 삶 속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인하심이 보여지는
되어서 주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무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대 속에, 얼마나 큰 소망 속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그 구원의 설문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기대를 주님이 갖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이더라고 소금이더라고 심겨 놓으신 주님의 기대 주인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눈 뜨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여지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보는 만큼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보는 자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눈이 고정되는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